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 아이가 대입 실기가 있어서 이제 인천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도시를 가보니까 가서 이제 하루를 지내다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식당에 가지 못하니까 이 숙소에서 식사를 이제 시켜 먹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골 사람인가 봐요. 그 이제 핸드폰에서 이게 누르니까요. 배달 어플에서 바로 누르니까 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다 뭐든지 시키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별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동네는 가서 먹어야 하잖아요. 배달이 안 되잖아요. 직접 가서 먹어야 되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돌아와서 들어오면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딱 집에 들어오면서 배달도 안 되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집이 좋다. 참 집이 편하고 참 집이 좋다. 들어오자마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 참 편안하다. 참 좋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오면요 믿지 않는 분들도요 교회 오면 참 좋다고 해요. 참 편하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안전한 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깨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좋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부르셨는가 한번 우리의 소명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뭐하는 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께 있었어요. 주님의 주권하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주권하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주권하에서, 그러니까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부름 받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주님의 부르심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자체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더 엎드리게 되고요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안다면요. 저희 고향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매 주마다 교회 차량을 청소하고요 교회 차량을 다 관리해요. 교회 차가 버스가 3대가 있고 그리고 봉고차가 2대가 있었고 담임 목사님 차량까지 총 6대를 매주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다 혼자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 차량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수년 동안 빠짐없이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또 감당하는 걸 보니까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차를 청소하는 거 하루 종일 청소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은 고되지만 그렇게 청소하고 나면 주일에 이 깨끗해진 차에 올라탈 성도들, 이 환하게 웃을 모습을 기대하면 너무나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제 암투병 중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병원에서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장로님을 살려주셨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교회 차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차량을 한번 탔는데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이 일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 차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오랜 시간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여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수년간 지켜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만 받고 머물 수 있겠어요? 이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이 은혜에 어떻게든 갚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자발적인 헌신들이 일어나야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하러 오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저 성도님은 당연히 항상 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왠지 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실 거예요. 때로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자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일에 부르셨다면,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발적인 헌신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요. 함께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위대한 장인 밑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는, 수련받는 사람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서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서 나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권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렸는데 그 다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을 뜨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몇 년을 동행한지 아십니까? 무려 300년을. 뭐 300년을 살아보셨어야 뭐 아멘을 하죠. 어떤 느낌인지. 300년. 여러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달도 1년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데려가셨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데려가셨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설명은 이게 다예요. 몇 살에 누굴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없어요. 이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정말 놀라운 또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일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300년 동안 얼마나 힘을 다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냥 산채로 살아있는 그대로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살아있는 에녹을 하나님께로 그냥 옮기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이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매일 먼저 무엇으로 힘썼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 아무리 큰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왜 출애굽하셨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현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또 다시 확진자의 수가 오늘 보니까 300명대에서 줄질 않아요. 아마 제3차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는 다시 또 대유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또 2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약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런 제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예배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뭘 보시느냐?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처럼 모일 수는 없죠. 예전처럼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칠 수는 없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될 그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했는데 지방 목사님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바닥 난방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공사가 이제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방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그 공사를 같이 하신,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며칠을 해서 하니까 잘 돌아가더래요. 바닥이 뜨거워지더래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아니 기술도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 교회를 마치고 나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재정이 있어야죠. 재정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도시의 한 교회에서 그 필요한 재정을 다 또 보내준 거예요. 또 재정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또 모여서 또 으쌰으쌰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바닥이 또 뜨거워져요. 잘 돼서. 그렇게 두 교회 공사가 다 끝나고 또 다른 교회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재정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교회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게스트룸 공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20여일 지나면서 비도 딱 하루만 한 며칠 올 거 다 왔잖아요. 한 번에. 저희 교회 공사 때문에. 안 믿으시네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 공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건축위원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한 달쯤 가까이 되면요 조금 이제 공사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래도 다시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고 안 되는 것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정말 우울한 쪽으로 갈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쪽으로만 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런저런 핑계만 보이고 신앙도 예배도 사역도 다 내려놓고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지방의 교회들이 재정이 채워져서 그 어려운 교회들이,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항상 목사님들의 걱정이요,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의 걱정이 겨울이에요. 겨울.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이게 열악하니까요, 추위 때문에 주택도 춥고 교회도 추우니까 항상 고민이. 근데 바닥 난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이 채워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공사를 하고 바닥이 뜨거우니까 따뜻해지고 성도들이 또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니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면요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알아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저분의 생각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구나. 아니면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있고 이리저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눈만 봐도 알아요. 한 몇백 분 눈을 한번 보세요. 개슴츠레한 눈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눈인지.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보이신 다음에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 사명을 부여받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부각시켜 주세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전도, 복음 전파, 승천하시기 전에도 복음 전파,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되새겨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나타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요, 뭐냐면 전도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본 것이 있잖아요.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본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본 것이 없는데, 들은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먼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죠.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지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거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이 사명대로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주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듣고 전도된 그들이 또 전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전해요. 또 전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요, 전해 들어서 믿게 된 거잖아요. 전도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증인되어 가서 전하라고.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유대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도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까지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자기가 옳은 대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됐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자, 이 제자를 부르셨던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가 경험하고 들은 이 은혜를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항상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다 준비됐을 때,
막 듣고 전에 듣기만 하면 막 변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이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라 했기에 보고 들은 대로 전할 때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많이 전했던 말씀, 또 집회 가면 꼭 전했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의 대표적인 역사가 나와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죽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과 함께 있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을 흩어진 곳에서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유튜브에서, 요즘 실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까 다 들어가 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다 점검해 봅니다. 근데요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어떤 교회들은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살아있다. 야, 생명력 있다. 축 처져 있거나 사모함도 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또 방역지침 지켜야 되니까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찬양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배에 반응하는지 막 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가 와도 이 예배를 드리면 막 가슴이 뛸 정도, 이 예배 살아있구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깨어 주님께 반응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모함 없이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어서 나약하게 있는 그런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생명력 있는 역사는요, 내가 깨어있어 내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이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작은 삶,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또 속장님들이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요청도 옵니다. 근데 지난 몇 주간은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위급한 상황도 많았고요. 가족 중에서도 정말 위독한 분들도 계셨고, 또 마음에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한 분들도 계셨고, 이런 일들이 한 몇 주간 좀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 부탁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들어가면서, 그런 가운데 위독한 순간에도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회복해서 집으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 또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억울한 일이 많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의 삶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은혜가 다시 찬양을 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행복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갈 때 어렵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놀라운 은혜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 하시면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과 같이 에녹이 이 평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매 순간 매 삶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 1,000번째 건축과 선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게스트론 공사를 위하여 또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